제목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나눌게요. 사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한 4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에요. 무리를 걸은 그 기적도 있고요.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괜히 죽은 나사를 구원하는 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하나 혹은 둘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이 기적만이 사복음 전체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의 기적이 다른 기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베스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돌아갈 그걸 생각하니까, 그 허기와 배고픔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좀 주기 위해서 이제 빌립에게 물으셨죠. 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입니다. 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당이 5만원 잡으면 200 하면 되니까 한 1000만원 되겠죠. 네, 1000만원이라는 돈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떡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보리수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먹으시는 거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그걸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사건만 유일하게 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게 되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지요.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많은 기사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이 부분을 좀 나눌게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또 좀 설명하는 부분은 빼고 그냥 내용만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문제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교훈을 볼 때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을 때 그 앞에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의 전후 문맥을 보고 보면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방향을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죽었다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골리앗 우리가 살폈지만,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욕할 때 이새가 그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형들을 유명하라고 보내요.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3명은 군대 나가 있었고 나머지 5명이 있으니까 그 5명 가운데 넷째, 5번째, 6번째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 말째 8번째 다윗을 갔다 오고 시켜요. 네,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욕하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는 애굽의 군대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남아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든 하든 간에 다시 그 육로를 따라서 우회해가지고 얼마든지 쫓아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너한 다음에
홍해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사람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없다 하신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람은 다 겁을 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움직이는 것들도 맞췄는데 저렇게 덩치도 더 크고 서 있는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 내가 못 맞추겠냐? 네, 눈 감고도 맞추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만들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자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게 우연일까? 내 혼자만 감당할 일일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 가운데 있는데 이미 6절에 보면 주님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네, 이들을 먹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빌립은 생각해보니까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한 떡값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그런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딱 생각을 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빌립은 참 생각이 빠르고 아주 결론도 분명하죠. 네. 그런데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지, 그치? 빨리 포기하고 산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런 강대상 같은 큰 바위가 물에 뜰 수 있을까요? 영화자매님 어때요? 뜰 수가 없어요? 네네. 유경자매님은 이런 큰 쇳덩어리가 물에 뜰 수 있을까요? 근데 물에 뜰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네, 진짜 우리 영화자매 진짜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네, 믿음으로. 네, 맞죠. 믿음으로 맞아요. 네. 집채만한 쇳덩어리,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는 물에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채만한 바위덩어리와 쇳덩어리를 큰 배에 실으면 뜨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큰 쇳덩어리,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 할지라도 그것을 물에 뜰 수 있는 큰 배에다가 담으면 그거는 물에 떠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의 당하는 문제는 너무 바위덩어리처럼 우리를 눌러요. 쇳덩어리처럼 우리 어깨를 눌러요. 답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쇳덩어리예요. 여전히 바위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그 무리를 항해하시는 거예요. 네. 빌립이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답이 없습니다.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만 했다면 빌립은 진짜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우 막 이러면서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빌립은 거기까지가 생각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때로는 그 문제가 정말 답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아니고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이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앞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차라리 없는 게, 주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문제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 그냥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작은 데서. 네, 여러분 8절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러분 빌립은 아까 말했지만 이건 불가능해. 우리의 힘과 상황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근데 꼭 사람들 가운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택도 안 되는데 진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괜히 진짜 뭐 이렇게 손 내밀고 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 사람들이 보면 짜증납니다, 진짜. 그만 하라니까.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안드레는 진짜 아이가 그 싸운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와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뭐 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지. 이거를 이 수만상을 먹이는 것이 안 되는 거 알지. 그만해, 그만.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오고 싶은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 그거를 귀하게 받으셨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통장이 떨어지게 하고 막 돌덩이를 똑덩이로 바꾸시는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네.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숫자와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어디 휴가를 가서 가면요, 제 차의 트렁크는요, 차 안에서 뒤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뭘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그래서 막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막 심지어 막 이렇게 그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다 줬는데요. 진짜 저는 막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저는 그냥 한 주 가면 달랑하게 가방 하나 들고 뭐 기가 갑시다 그러면 가는 게 제 스타일인데요. 아내는 정말 많이 준비해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뭐에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 보면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일주일이 돼, 일주일. 한 달 가면 난리가 나요. 차가 진짜. 근데 제가 가지도 못할 거예요. 진짜. 제 느낌상으로는 가방 빼고 다 옮기면 돼요. 아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야. 네. 여러분, 3명 움직이고 4명 움직이도 그런데 여러분. 아유, 진짜. 그것도 일주일인데 여러분. 만약 한 달 간다. 뭐 3개월 간다. 이러면 난리 나죠, 진짜. 여러분. 난리 나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을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와. 한국식 보면 1년이 유효기간이래요. 네, 한번 구입하면 1년 동안 짱 먹어서 다른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먹기 전에 먹었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스카센체가 하루예요, 하루. 네. 그 다음에 지나면 벌레가 난대요. 냄새가 나고. 와, 그러면 200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렸어.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광야에서 다 굶는 거지 뭐. 다 굶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내리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내리고
그리고 금요일 되면 안식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틀이 돼서 이틀 동안 보관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숫자와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되지 않으세요. 한 가정을 40년 동안 돌보시는구나, 2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을 40년 돌보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정말 소중한 것은 뭔가 하면, 네, 그 작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작은 믿음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이 떡을 나눠주고 있죠? 누가 이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죠? 이 부분에는 누구요? 아, 여러분 좀 보세요. 다 같이 세요. 좀 크게. 네. 누가요? 누가 나눠주고 있죠? 예수께서. 아, 예수께서. 아, 고마워요. 예수. 역시 네, 듬직한, 네, 든든한. 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6장 39절 41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네 했어요. 자, 여기 오면 누가 나누고 있죠? 누가? 제자들이.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걸 다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 자,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때, 축사하시고 바로 그때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한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보니까 그대로야. 그 그대로 있는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그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 네, 어렵죠, 그죠? 네, 진짜 어려워요.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고 싶죠, 그죠? 그래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라고 1번에 동의하시는 분, 1번. 이거 이럴 수가 진짜.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번. 예수님 축사하시는데 진짜 막 커져가지고, 네, 그런데 막 주님이 나눠주셨다. 1번입니다. 네, 1번. 없나요? 자, 그러면, 네, 2번. 예수님 축사하시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와, 똑같았다. 그런데 그걸 나눠줄 때 막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막 커지기 시작했다. 자, 2번. 두 번째 가운데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2번. 대부분 2번을 드시는군요. 네. 선하신 분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네.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볼 때 답은 두 번째입니다. 네. 언제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드는 질문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축사하신 후에 정말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커졌다면 그것을 제자들에 나눠줄 때 제자들은 전혀 믿음에 대한 도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네, 많이 먹어요. 또 갔다 와서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축사하신 이후에 그 얼마 안 되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그리고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이걸 보면서 이걸 나눠줘야 될 때는 진짜 콩알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콩알만큼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가서 그거를 나눠줄 때 그때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떼고 나면 또 나오고 떼고 나면 또 나오고 그 모습의 제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말씀에서 하인들이 처음부터 포도주를 뜨다가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 손발 닦는 그 물이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걸 떠다가 주는데 그걸 따르는데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우와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 얘기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 어떤 큰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함께할 때,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 기적이 나는데 그 작은 것 속에 우리 담긴 믿음의 고백이 그런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았을 때 그 보르타스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기적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떡이 더 부풀어 오르고 그 떡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은혜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나입니다. 버리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네, 12절 시장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우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리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사람들 2만 명이 먹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남은 것들 모으니까 12바구니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음식이 많이 이렇게 더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진짜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양을 만드시는 분인데 다음에 또 모자라면 또 하시면 안 돼요? 또 기적을 보이시면? 네.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참새만 갖다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통닭이 먹고 싶어요.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러면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꽉 쥐가지고 쫙 해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자 먹어 하면서 막 나눠주고 이름은 좋지 않을까요? 네,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비연자매님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네, 오병이어 이 기적이 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없어요? 이야, 네. 네,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네, 칠병이야라고 한 번 더 있었는데, 네, 거의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있었어요. 한 번 더. 근데, 유일해요. 예, 얘기하신 거 맞아요. 오병이어는 유일해요. 네,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여러분, 다시 이런 기적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이제 배부르면 됐지 뭘 또 그걸 거둡니까? 그럼 난 찌꺼기를 먹겠다고? 그럼
그 다음 날 다 식어 빠지니까 막 그렇게 막 먹겠다고요? 그거를? 이유가 뭘까? 이유가. 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44절 이후에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라는 이 마음속에는 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먹고 나면 찌꺼길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예요. 그 양식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그냥 이렇게 더럽다고 버리거나 그냥 집방을 옮기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은 소중한 것입니다. 네, 작을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을 다가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이지.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지나갔지만 예수님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담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 육체와 자기 피를 내주시는 바로 주님의 구원자의 모습,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통해서 영혼을 거둘 그 영혼들의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풍성하거나 많아지면 적은 것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 복음은 구석에 갖고 숨어져 있고 감춰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은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면 참 많은 할인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참 많은 할인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좀 그분들을 그래 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만 모여서 막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그냥 끝나면 돌아가서 또 우리 할 바쁘고 그게 아니고, 돌아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함께 그 생명의 떡으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손길과 발걸음이 되면 좋겠어요. 예,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쇳덩어리는 물에 가라앉죠. 그렇지만 배 안에 있으면 쇳덩이라도 뜰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께서 감당하시는 것 같이 보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 믿음이 고백되면 하나님 그 믿음을 귀히 보세요. 네, 숫자가 좀 크기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고백될 때 그 속에 하나님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리처럼 보이고 너무 허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복음은 영광스러워요. 생명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려진다 할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그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날들을 함께 바라보면서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